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의 침례 받으심을 통해 본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생애는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령 잉태되셔서 여자의 몸에서 이제 태어나셔서 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또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간의 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그 뜻하심을 따라 살기 위한 모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읽고 그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것을 적용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좁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오 그 위에는 마따니오 그 위에는 레위오 그 위에는 멜기오 그 위에는 얀나요 그 위에는 요셉이요 그 위에는 마따디아요 그 위에는 아모스요 그 위에는 나오미요 그 위에는 에슬리요 그 위에는 낫게요 그 위에는 마시오 그 위에는 마따디아요 그 위에는 서머인이요 그 위에는 요색이요 그 위에는 요다요 그 위에는 요하나니요 그 위에는 레사요 그 위에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에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에는 네리요 그 위에는 메기요 그 위에는 아띠요 그 위에는 고삼이요 그 위에는 엘마담이요 그 위에는 에르요 그 위에는 예수요 그 위에는 엘리에요 그 위에는 요림이요 그 위에는 마따시요 그 위에는 레위요 그 위에는 시므온이요 그 위에는 유다요 그 위에는 요셉이요 그 위에는 요남이요 그 위에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에는 멜레아요 그 위에는 멘나요 그 위에는 마따다요 그 위에는 나단이요 그 위에는 다윗이요
그 위에는 이세요, 그 위에는 오벳이요, 그 위에는 보아스요, 그 위에는 살몬이요, 그 위에는 나손이요, 그 위에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에는 아니요, 그 위에는 헤스론이요, 그 위에는 베레스요, 그 위에는 유다요, 그 위에는 야곱이요, 그 위에는 이삭이요, 그 위에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에는 데라요, 그 위에는 나홀이요, 그 위에는 수르기요, 그 위에는 루요, 그 위에는 벨렉이요, 그 위에는 헤버요, 그 위에는 살라요, 그 위에는 가이난이요, 그 위에는 아박사시요, 그 위에는 셈이요, 그 위에는 노아요, 그 위에는 레멕이요, 그 위에는 무두셀라요, 그 위에는 에녹이요, 그 위에는 야렛이요, 그 위에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에는 가이난이요,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정 가운데서 만물의 창조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존전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친밀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또 마가복음 1장 또 후반부 이런데 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구절이라 이 누가복음 3장을 기반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도 같이 살펴볼 것이고요.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류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 상황적 배경이 나와 있고, 이거는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역사적 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상에 주님께서 임하셨어요. 사실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세요. 근데 역사의 속으로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아멘. 근데 그분이 바로 역사의 시작 전부터 계신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상에 예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것은 역사의 기록들로도 남아 있어요. 근데 역사의 기록물 중에서 이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 이전부터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같이 매칭시키고 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근데 예수님이 역사상에 실제로 십자가로 돌아가셨고 무덤 가운데 실제 묻히셨다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다가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이 예수님의 그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 중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자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경험한 자들은 이것이 역사적인 진실이면서 그분이 바로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 창조주의 한 위격으로서 역사 안으로 그분이 나타나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결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역사를 넘어서는 그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존정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이제 이 땅에 그 피조된 세계 가운데서 이것이 엉클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억압된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결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역사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게 되었죠. 아멘.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역사 안으로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역사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두 영역을 연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역사 가운데 피조된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시작된 지점이 있어요. 다. 피조물들은 그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 다 시점들이 나타난 시점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때 피조된 존재이지 그 영원 전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조차도 그렇죠. 마귀도 피조된 존재지 그의 시작이 있어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시작된 날짜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으로 그분은 피조되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조금 더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 조금 더 어떠한 그 물질의 유익을 누리는 것, 이런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역사 가운데는 시작된 시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삶의 시작 시점은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도 기록이 됐어요. BC 4세기, BC 아니라 BC 4년. BC 4년이 바로 헤롯이 여러 같은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적혀져 있지만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고 헤롯 아켈라오라고 불리는 자가 있고 헤롯 빌립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고 여러 차이가 있어요, 사실. 근데 헤롯 가문을 시작한 헤롯 대왕, 그 자가 사실 동방박사의 그런 방문도 받았고 그 동방박사 얘기를 듣고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었던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으로는 아버지가 되는 그 요셉이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피에이스라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서 애굽에서 피난해서 있는데 또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요. 이제 헤롯이 죽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때 그 죽은 헤롯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그 BC 4년에 죽었어요. 그때가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BC 4년보다 늦을 수는 없습니다. 헤롯이 죽기 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근데 BC 4년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앞서서 BC 6년경이다 이렇게 보는, 아니면 7년경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죽는 경우가 죽었을 때가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다.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다라고 보면은 그보다 2년 앞둔 BC 6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보는 경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하나 단서가 뭡니까? 천하로 아구수도가 호적하게 그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유력하게 보는 것은 BC 4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BC 4년이 헤롯이 죽은 해이기도 하지만 그 천하로 그렇게 호적하라고 한 그런 명이 내려지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호적하러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에서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태어나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 BC 4년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BC 4년이 그러니까 AD로 넘어갈 때는 BC 1년과 AD 1년이 똑같죠. 그래서 사실 이제 3년 그 AD에서 3년을 더하면 예수님의 나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33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뒷부분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가 30세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공생애를 3년 반을 하셔서 33세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33세가 되었을 때가 3년을 빼면은 AD 30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는 AD 30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AD 27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의 시점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실제 삶을 살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본래 그 역사의 시작 이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이 두 측면이 예수님께는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또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었어요. 그래서 이 두 세계를 다 연결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피조된 세계 가운데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의 옷을 입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서는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타나 주신 것을 이 피조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피조 세계 위에 계시잖아요. 피조 세계 사실 밖에 계세요. 그러면서 피조의 세계를 통치하시죠. 주권을 행사하시죠. 그런 가운데서 근데 특별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피조의 세계 가운데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서 이 자연계를 통치하는 존재로서 하나님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만드신 분으로서 피조세계가 생겨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피조세계를 넘어서는 분이시죠. 근데 피조세계 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서 인간과 교류하시는 것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이 인간과 얼마나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는지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을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면서 만물 위에 만물보다 높으신 그분이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은 특별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교제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죠. 범죄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제 끊겨져 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연결하시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 예수님이 그 피조 세계 가운데 와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와주셔가지고 이제 그 연결을 다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상에 실제로 나타나신 분이신데 근데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과 그 연결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원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서
만들어졌던 것이 이제 그것이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주셨어요. 그리고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끔 예수님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연결을 다시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직접 와주셨기 때문에 그 연결을 다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나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나 보면은 역사적인 그 시점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진실을 보는 그 역사의 그러한 기록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실제 하셨다는 것은 인정을 다 같이 하는데 그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역사의 기록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는 것이 다른 거죠,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슬람에서도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역사상에 있었던 그 인물이고 실제로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으니까 선지자로 인정해요. 근데 코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에게는 아들이 없다. 예수는 신이 아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승천은 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부활한 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승천은 나중에 마호메트도 승천했다라고, 또 거기다가 그래서 예수가 왔었는데 선지자인데 온전하게 못했고 나중에 마호메트가 온전하게 그 선지자의 일을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이거는 거짓말이죠. 아주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이미 그 있던 그 성경의 내용을 갖다가 짜집기 하면서 이단 사입이 그 교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이슬람을 퍼뜨려 갔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분이신 것을 모르면은 연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인간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이 완전한 연결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어주사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고서는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세요. 창조되지 않으신 창조주이신 분이십니다. 피조 세계 가운데 성령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와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서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의 세계 가운데 나타나 주시면서 교류하셨던 것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끊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와주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와주셔서 다시 연결하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위격 중에 3위 되시는 그 성령님께서 와주셔서 이제
성령님께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죠. 아멘. 이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새로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그럴싸한 말들을 꾸며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서 그 사이를 연결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이단 중에는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죠. 그것은 헬라 철학, 플라톤 철학에 기반하고서 이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데아 사상이에요. 그런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 그런 가상이죠. 실제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적인 세계를 이들이 말할 때. 그냥 뭐 그려낸 거죠. 그냥. 자기네들이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세계가 있는데 거기는 완전한데 여기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그 플라톤 철학은 선, 악으로 이 이상적인 세계는 선이고 이 자연계는 악이다라고 딱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톤 철학 가운데 이데아 사상 가운데 일어났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그 구원자인데 근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던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몸을 입으셨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악한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그 아래에 7단계의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단계의 신이 하급신이 이 땅을 만들었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신의 그런 계열을 말하고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천사들도 그 천사들이 능력이 있다고 창조주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러한 상대적인 개념 가운데서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능력 있는 신이 있고 조금 능력이 부족한 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그런 신들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거는 그 피조된 그런데 타락한 그러한 마귀의 그러한 진영을 좀 그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세계 가운데 피조된 존재로서 타락해서 그러한 불완전한 가운데 자기네들이 신인 척하고 있는 그러한 마귀의 그러한 진영을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려주고 있죠. 그거는 그 과거의 역사상에 뭐 네피림이 나타나기도 했고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이렇게 변종이 나타난 것이 그 거인 네피림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기에 보면은 천사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원어상으로도 브네이하 엘로임, 엘로임의 아들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사람의 딸들은 바노타 아담, 아담의 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슨 경건한 셋의 후손과 불경건한 그 가인의 후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딸들은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 그 딸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해서는 천사적인 존재, 천사들이 이제 범한 거예요.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를 그 큰 심판의 날까지 그 무정에 가두셨다. 흑암의 결박으로 가두셨다라는 것이 유다서에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그 짐승을 용이 그 사탄이 불러올릴 때 그 짐승이 바로 그 세력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이 취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은 세력. 근데 나중에 이제 불러 올려지죠. 근데 그러한 거인족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크게 보였겠습니까? 그 거인족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그 거인족들을 숭배하고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이 거인족들 중에 이제 그 바벨탑 쌓는 것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숭배 사상으로서 이어져 오고 있다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것을 이제 사실은 그 사상을 따라간 건데, 그들은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는 좀 나았지만 그래도 배경적으로는 똑같은 그러한 그 사고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 사상이, 이데아 세계가 있고 이 땅은 악한 세계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입고 하셨던 게 아니라 그냥 영으로 나타나셨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 게 영주주의자들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요한일서 2서 요한의 서신들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 왜 그렇습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것을 연결해 주시려고 두 번째 아담으로 와주신 것인데, 그 연결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은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에 예수님이 진실하시면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슬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인간이신 것은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거부했죠. 근데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이신 것을 부인했어요. 이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고, 그 죄악의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의 피를 다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가 사함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거듭나지고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에 이끄신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아멘. 그 연결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살아가신 것이 단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회복되게 될 때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삶을 완전하게 그 생애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침례 요한이 먼저 났죠. 그래서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서 40장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말씀의 그 선포대로
그 성취로서 이 요한이 이제 활동하게 되었고,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침례 요한이 외치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외치는 것입니까? 이 길이 곧게 세워지도록, 만들어지도록. 이 길이 무엇이냐면 구원자가 오실 길.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도록 이 침례 요한이 먼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뭐라고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이게 길이 수축되는 것이죠. 이 높은 것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그러면서 평탄한 길로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 사람들 안에 마음에 그 높아진 것이 낮아지고 낮아진 것이 메워지면서 주님 안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길, 주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그 길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침례 요한이 먼저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날에 증거할 때에도 이 침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그 주님의 그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들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그 길이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이 침례 요한이 그러한 작업들을 해나갔는데,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진짜 몸으로 오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그 이름이 본명이 아니죠. 예슈아가 본명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그것은 뜻이 구원, 그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구원이라는 이름.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예수님 본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사실. 근데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면 구원이 왔는데 구원을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모든 육체가 구원하심을 보는 것인데, 근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그 구원자로서 붙들게 될 때 그가 구세주요 주님이심을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골짜기가 도도해지며 산마다 낮아지며 그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자예요. 그 활동을 지금 하면서 사람들한테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침례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거죠. 근데 침례 받으러 나오는 자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라고 직언을 해요. 근데 이 직언이 무엇을 위한 거냐면 높아진 것을 깎아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엎드려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너희 자고함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냥
책망을 하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너희 그대로 있으면 너 불에 던져질 수뿐이 없다. 돌이켜라.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무엇을 다 다루냐면 선악과로서 인간한테 풀어져 있게 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후에 볼 것이지만 침례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로 가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왔을 때 이 3가지 영역을 놓고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미 40일을 줄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못하십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에 그 금식하신 것은 마귀의 시험을 깨트리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마귀의 그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근데 마귀의 일이 그 어둠의 모든 일들을 다 말하지만 특별히 이 3가지 영역으로서 사람들을 덫으로 메어가지고 휘두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가지고 메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에 취해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재물을 쌓아도 그것이 구원을 줍니까? 그것이 구원을 못 줘요. 죽을 때 돼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서 취해서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때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잡혀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자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지옥 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없었던 분이 아니라 이 인간의 삶에서의 그 육신의 정욕을 깨트려 버리시는 것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으로 돌이켜 놓으시려는 게 이 예수님의 임하심의 목적인데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두 번째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사탄이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은 내가 다 넘겨줄게. 이것은 내게 준 것인데 그래요. 누구한테 넘겨받았습니까? 사탄이. 아담한테 넘겨받았어요. 사탄의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죄했을 때 그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되찾아 오실 목적이지만 그 되찾아 오는 것이
마귀한테 절하면은 절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마귀한테 절하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노라. 우리가 누굴 섬길지, 이 세상을 따라가면은 세상의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또 무슨 시험을 합니까? 거룩한 성 위에 데려와서 뛰어내려보라. 성경에 시편 91편을 인용해요. 성경에 너가 뛰어내려보라. 천사가 발을 받치어서 상하지 않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의도는 하나님 결코 용납치 않으시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목적을 마귀가 왜 부추기냐면 이것을 뛰어내려서 천사가 바치는 것을 보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돼요. 우리 인간 세상에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것에 빠지게끔 만들려는 마귀의 계략이 있어요. 세상의 명예 얻는 것 그렇게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주는 명예는 아무 하잘것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려는 거지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여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명예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런 의를 범합니다, 사람들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뛰어내려보라 하는 그 마귀한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런데 감히 시험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피조물보다 훨씬 높게 그 밖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피조물 중에 좀 어떻게 좀 능력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좀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잠깐 좀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얼마나 사람이 우매한 것입니까? 근데 이 선악과의 그 결과로서 이런 것들이 사람 가운데 있어요. 그거를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십계명도 이것을 다 배제시키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고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나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님께서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내시면서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물 위에 그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시는 거죠. 그 백성을. 우리가 그 구별된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되며 그걸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어둠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둠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죠. 또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벗어난 자들은 어둠 가운데 불못으로 던져질 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품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 어떻게 꼬드겨요? 육식의 정욕, 안모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요. 하와를 꼬드겼던 것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것이 너가 그거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세상에서 이거 취해야지 너가 좋은 삶이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요. 그건 죽음의 길인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면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영을 다시 살리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단지 성령이 어떤 은사, 어떠한 능력 나타내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주님께 의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님의 영으로 붙들어 가시도록.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함을 이룹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으며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라고도 나와 있고 그것이 훈련된 마음이다. 아멘. 주님의 품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막 흘러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설 때에는 우리가 더 취하기 위해서 남을 해하고 남을 배제시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하는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는 베푸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얘기를 이 침례요한이 해주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예 결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이 길을 준비하라고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뒤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와주셨어요. 이분은 완전히 결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물로 침례를 행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고백함으로 그 고백을 예표적으로 우리가 인치는 일이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근데 영적인 실상은 성령의 불과 그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들어갔다 왔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진정 영접하게 되면 성령과 불의 침례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속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완전히 우리 속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아멘. 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주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와주셨고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시켜주는 도우미 역할로서 침례 요한이 왔는데 오히려 그 침례 요한을 그 말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죽여버려요. 이 헤롯은 당연히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오시는 그 길을 맞이하도록 이렇게 준비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거부하였을 때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다 침례를 받으세요.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도 증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이신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증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모든 징표들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자 되심이 그 모든 증표로서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이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는데 그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에 있는 헬리고 쭉 이 계보를 말해주고서는 그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 자연적인 생명도 시작된 것이고
그 자연적인 생명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 이 자연적인 그 역사 가운데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계에 이 사람의 그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시면서 사람을 주님의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연결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30세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 그냥 바로 활동하시면 안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이신데, 근데 완전한 인간으로서 또 이 삶을 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한테 부여한 그 사이클을 예수님께서도 맞추시면서 같이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13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시고 구원자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께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나한테 침례를 받는다 하시니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의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은 인간에게 부여해 놓은 하나님의 질서를 나도 그대로 순복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분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인간의 삶을 완전하게 사셨어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4장하고 8장에 보면 8장에는 보면은 25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근데 더 좁혀서 민수기 4장에 보면은 30세 이상이 50세까지 회막에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나와요. 뭔 말이냐면 25세부터는 견습생과 같아요. 그리고 30세부터가 이 회막의 일을 정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나이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죠, 이것도. 그 성막에 그러한 그 자연적인 뭐 제사를 하는 거나 이 제의법들을 오늘날에 그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아멘. 근데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의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인도하여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그래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길 원하셔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길 원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처소를 주신 거예요. 그걸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어떠한 준비가 갖춰져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근데 그 직무를 안에서 섬기려면 30세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성장하는 자연적인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고 이 자연적인 성장의 과정을 건너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성인으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셨고 자라가셨어요. 그래서 30세가 돼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이때부터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셨는데 오늘날에 너무 사람들이 조금 은사 나타난다고 너무 교만하게 나아가요. 예수님도 이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7절부터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알미하마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분은 레위 지파 중에 나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건 자연적인 불온전한 그러한 계보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 중에서 나왔지만 또 유다 지파의 그 사자 그 다윗의 오히려 뿌리가 되시는 분이시죠. 아멘.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는 사실 제사장이 나온 적이 없죠. 그거는 완전 새로운 반차인 거예요. 그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다. 아멘. 그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요. 이거 배우지 않으면은 자기 조금 주어진 그 능력 갖고 과시하다가 이생의 자랑으로 넘어져 버려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져 버려요. 우리가 이걸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히 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뭔가를 이루려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나아가다가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은 온전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셨고 30세가 돼서
이 일을 하여서 모든 일을 우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우리 인간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합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손에 우리를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